요즘 돈이면 다 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돈에 행복을 걸고,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못하고,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예,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돈 때문인 줄로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행복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제 죽은 지가 3년이 됐어요. 오늘 본문 내용이 아내가 떠난 지가 3년입니다. 그럼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 이제 누가 남았냐면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 그 다음에 그 종 엘리에셀, 엘르아살이죠. 엘르아살. 이 남자 셋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아직 며느리도 없고 손자도 없고, 그 이제 어떤 행복을 여러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또 믿음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속에서. 그래서 역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구나.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쓰임 받은 마지막 기사가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즉 아들의 그 아내를 만들어주는 이 사역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지금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그 140세예요. 140. 물론 아브라함은 앞으로 이후로 35년을 더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역을 오늘 본문으로 매듭을 지어버리고 있어요. 왜냐? 성경은 휴먼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러티브, 하나님의 구성적인 그런 전략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이 성경의 저자가 무엇을 마지막으로 읽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후로도 아브라함은 많은 말을 했겠죠. 많은 일들을 해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어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귀중하게 썼던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사역이 뭐다? 아들에게 믿음의 아내를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오늘 여기 우리가 좀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다 큰 자식, 이때의 이삭의 나이가 40세예요. 40세. 100세에 나왔으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140세라고 제가 같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삭의 나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삭의 나이 몇 살? 40살 된 아들이면요, 내 색시는 내가 찾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아빠가 너의 배우자를 찾아줄게 하면 누가 그거 좋아하겠어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일을 아브라함이 합니다. 새 식구를, 새 며느리를 들여드리는 그 일을 아브라함이 왜 본인이 직접 이 일을 진행을 했을까? 오늘 거기에 우리가 답을 얻고 좀 은혜를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자기와 같은 신앙인을 구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직접 그 며느리를 찾았던 그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 1절과 2절 말씀을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늙은 종, 자기와 평생을 함께한 그 종이죠. 그 종을 야 너 손 내밀어 해가지고 이제 어디에 가느냐면 그 아브라함의 그 사타구니 속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 아래 그 속으로. 이게 이제 사타구니 맹세입니다. 그게 뭐냐면 남자 대 남자로서 목숨 걸고 이 약속 지키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약속인데 여러분들 도장이 없을 때는 괜찮습니다. 저는 성경적인 것만 말씀드려요. 성경적인 것만. 그래서 이제 종을 불러가지고 야 종아 내가 내 아들을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이 가나안 땅 족속에게서 나는 며느리 삼고 싶지 않다. 내 고향 저기 멀리 내가 처음에 출발했던 그 가나안 갈대아 땅 갈대아 우르에서 내 색시를 좀 찾고 싶다. 내 며느리 좀 찾고 싶다. 너 가서 한번 있나 찾아보고 오너라.
여러분 국경을 넘어 보신 분들이 아마 여기 좀 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즘은 국경을 비행기로 넘어요. 뭐 동남아시아로, 또 멀리는 뭐 유럽까지도 가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호주로, 미국으로 국경을 많이 넘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두 가지 이유로 넘어요, 보통. 여행 목적으로 넘든가 사업차 목적으로 넘든가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목적이 아니라 거기 가서 살아야 된다라는 목적으로 국경을 넘는다고 한다면 그 국경을 넘어야 할 이유가 이제 우리에게 불분명해지죠. 이제 쉽게 도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언제 사람이 국경을 넘을까? 제가 좀 고민을 좀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답이 나오더라고요. 언제 사람이 거기에 살아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국경을 넘는다고 한다면 무엇이 보장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대충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재산이 확보가 될 때에, 즉 어마어마한 돈이 거기에, 내가 거기에 가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나에게 보장된다 할 때는 사람이 국경을 넘더라고요. 두 번째, 안전이 안보가 안 될 때, 지금 이 땅에서 야, 우리 대한민국은 앞만 봐도 위험할 것 같아. 이 북한의 위기와 뭐 금융의 위기와 이게 뭐 국방력도 부족하고 경제력도 부족하고 나라가 위기야. 이런 막 안보의 위기의식을 느낄 때는 사람이 국경을 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언제 국경을 넘는가 봤더니 사랑에 빠질 때에, 그때는 미친 듯이 국경을 넘어버리죠. 그 사랑에 빠지면 뭐 북극에도 갈 수가 있고 아프리카 땅에도 갈 수 있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눈이 맞으면 뭐 어디에서든지 못 갑니까? 그래서 우리 이 육체의 그 돈이 되는 그 일을 될 때에 국경을 넘고, 그 다음에 내 육신의 그 안전이 보장이 안 될 때는 그 땅을 떠나기 위하여 국경을 넘고, 그 다음에 내 감정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랑하는 대상이 그곳에 있을 때에는 국경을 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국경을 넘을 수 있나요? 내가 그곳에 가면 내 믿음이 더 나아질 거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국경을 넘을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지금까지 그 믿음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었을까? 재산만큼, 내 안보만큼, 내 사랑만큼 내 믿음이 과연 그렇게 값어치가 있었나? 맞습니다. 믿음은 가장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재산보다, 안보보다, 사랑보다 믿음이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재산의 결국도 행복 조금 될 수가 있죠. 안보의 결국도 장수할 수 있죠. 사랑의 결국도 행복을 조금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나 그거 다 이 땅에서의 일들이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 교회가 조금만 멀어지면 교회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가까운 교회, 다니기 쉬운 교회, 몸이 편한 교회,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 교회. 그 믿음을 따라가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내 몸을 위한 교회, 내 그냥 이 편안한 생활을 위한 그런 교회 찾죠.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보다, 안전보다, 사랑보다 믿음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영생과 맞물려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자리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내가 요즘 다니고 있는 그 교회가 아니라 나를 위한 교회, 내 교회, 그 믿음이 다 있죠.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점점 아멘 소리가 커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뿌리를 내야 돼요. 뿌리를요. 그 건강한 나무도, 아무리 지금 건강한 나무도 그 놈을 뽑아가지고 이 땅이 또 좋겠네 하고 이 땅에다 심고, 거기다 한 2, 3년 심어놨다가 그 다음에 또 좋은 땅이 보여가지고 그것도 또 뽑아가지고 또 그 땅에다 또 심고, 열매가 안 맺힙니다. 건강했던 나무도요, 비실비실해지고 열매도 시들한 열매가 맺혀요.
한 곳에다가 진득하게 심어놔야 뿌리가 깊이 내려가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땅에 좋은 양분을 빨아당겨서 건강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한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에서 섬기고 희생하고 돌보고 눈물 흘리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기 위하여 부르짖고 묶였던 것을 풀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막 부르짖고 인간관계에 그 어떤 꼬여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과도 해보고 찾아가도 가보고 막 이러한 관계 가운데서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점점 굳게 내려지는 거예요. 깊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흠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메꾸는 자들이고 내 가정이면 그렇잖아요. 그죠? 내 가정은 그렇잖아요. 내 가정에 흠이, 이놈의 가정 흠이 많네? 에이, 우리 가정 나가버려야 되겠다. 그럼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교회도 하면 그 내 교회 안에 있는 흠이나 부족함은 보면요. 가려주고 덮어주고 또 용서해주고 내가 그 구멍을 메꾸리라. 내가 그 흠을 덮어주리라. 그런 사람들이요 뿌리가 점점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쓰실 만한 귀한 영적인 큰 나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 아브라함은요 이 가나안 땅에 완전히 뿌리를 내려버렸어요.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힘든 그 땅이었어요. 이 가나안 땅을 자기가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또 시련과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질 않아요. 이건 뭡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으로 주신 땅이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딱 가지고서 그 땅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그 안에 이제 딱 형성이 된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며느리를 찾는데 그 며느리를요, 그 예쁜 며느리, 마음씨 착한 며느리, 혹은 부잣집 교수의 딸, 뭐 이런 그런 좋은 집 스펙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믿음 있는 여인을 찾는 거예요. 믿음 있는 여인을. 왜?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살아보니까, 이 가나안 땅을 살아보니까 믿음이 아니면 도저히 약속으로 누릴 수 없는 땅이에요. 이 땅이.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신앙생활을 누릴 수가 없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믿음이 아니고서는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고, 내 재산의 어려움과 내 건강의 어려움과 내 직장의 어려움과 내가 이 친척들과의 막 이 신앙관의 이제 추석이면은 그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제 또 공격을 좀 받을 텐데, 이런 막 대립과 공격 앞에서 믿음이 아니면은 내가 내 속에 죽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내가 누리질 못하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새 식구를 모집을 하는데 그 기준을 뭘로 삼느냐면 믿음 있는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 있는 자라.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까? 그 고통을 어디 가서 위로받을까? 우리는 똑같은 어려움을, 그 불신자들이 당하는 어려움이나 신자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거의 비슷해요. 다. 그렇죠? 다 비슷한데 그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고 아버지 하고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또 세워 주시고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이와 같이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게 없어요. 기껏 받아봤자 아유 김형 안 됐네. 아이고 이 형 안 됐네. 어떻게 잘 되겠지.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오겠지. 사람의 말로서의 위로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이 땅에서 사람의 말은 그 말뿐인 위로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개선하시고 살리시는 그 은혜가, 그 능력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받아본 사람은 알죠. 내가 다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에게서 그 치유하심을, 예수님으로부터 그 강건케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해 본 사람은 알죠. 내가 다른 피조물을 내가 다시는 의지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 담대함은요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지식적인 믿음과
경험적인 믿음이 이렇게 어우러질 때에 그 담대함이 생깁니다. 지식적인 믿음은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 교회 한 3년 5년 다니면 지식적인 믿음이 생기죠.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말씀 자꾸 듣다 보면요 지식적인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내 환경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경험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우러질 때에 그 사람에게서 담대함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나타나지 않냐고 이 지식적인 믿음만 있잖아요. 판단은 잘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고 말은 잘합니다. 근데 삶에서 유혹과 환난을 이겨낼 만한 능력이 없어요. 자기 밑바닥 다 나타나는 거죠. 이 지식적인 믿음으로는요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가르칠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을. 교사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목회자도 할 수 있어요. 이 지식적인 믿음으로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삶을 돋보기로 보듯이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승리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담대함은 어디서 오느냐? 이 지식적인 믿음과 하나님을 체험한 그 경험적인 믿음이 같이 어우러지게 될 때에 성도는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이 지식적인 믿음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십 년을 살아왔잖아요. 75세에 부르심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지금 나이가 140세예요. 그럼 몇 년 사는 거예요? 65년 살았습니까? 한 땅에 65년 살아보세요. 우리 중국동에 한 10년 살아본 분들 고목 다 알죠? 한 20년 사는 사람들은요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압니다. 아브라함이 한 땅에 그렇게 오랫도록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시험과 풍파와 고통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누리며 이겨내며 살았어요. 경험적인 믿음이 그 안에 그 형성된 거예요. 그렇구나. 이 약속의 땅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다른 새 식구를 모집하는데 새 식구를 찾는데 다른 거 보지 않고 믿음을 구합니다. 믿음을. 그 며느리를 믿음의 며느리를 찾는 그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요 또 한 사람에게서 발견되어져요. 그 누구냐면 그 여호수아 장군 아시죠? 여호수아 장군에게 그 한 5년 후배가 있었어요. 동생. 이게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출애굽 1세대예요. 출애굽 1세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애굽에서 종살이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출애굽 1세대라고 합니다. 그 2세대는 뭐냐면 그 1세대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살면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2세대들이에요. 결국은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가냐면 이 2세대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1세대 가운데에서 이 2세대들을 같이 거치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낼 때에 갔다가 와가지고 갑시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믿음의 보고를 했던 그 12명 중에 2명이에요.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또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여호수아 장군이 묻습니다. 자, 이 견고한 성 헤브론이 있는데 이 헤브론성, 그 헤브론성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기갑부대가 가득한 탱크, 장갑차가 가득한 곳, 그 견고한 성 헤브론성을 누가 점령하겠느냐 딱 모집한다 할 때에 갈렙이 나갑니다. 근데 그때 갈렙이 나이가 85세예요. 지팡이를 짚으면서 장군 나를 보내주세요. 내 나이 85세로 돼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일반입니다 할 때에 보통 사람은 뭐랄까요? 노망 제대로 들었네. 치매가 좀 왔네.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세요? 너의 믿음을 내가 사용하노라. 그래서 그 85세 할아버지가 이끄는 그 군대를 통해서 그 기갑부대 가장 견고했던 헤브론이 점령당합니다. 하나님은 그 숫자를 군대로 삼지 않으신다. 우리 기관에서, 우리 남전도회, 우리 여전도회에서 영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우리 집안에서 영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절대로 숫자로 군대를 삼지 아니하세요. 믿음 있는 사람을 군대 삼으십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갈렙의 이제 이 믿음이 굉장히 우수했는데, 이 갈렙이요,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이러한 이제 조건을 내밉니다. 이제 자기의 자기 아내, 자기 딸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위를 모집을 하는데, 사위를 뽑는 기준이 뭐냐면, 이 기라세벨이라고 하는 또 견고한 성이 있네. 이 성을 쳐가지고 점령하고 승리하는 자가 오면 내가 그 자를 우리 집에 사위로 삼고 내 딸을 주리라, 이 약속을 합니다. 이 갈렙이 전쟁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전쟁을 해본 분은 뭐 아시겠지만, 고대 전쟁은 칼로, 활로, 그러니까 잘못하면 막 사지가 절단되고, 찔리고, 잘려나가고, 이 무시무시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하면 정말 신물이 나는 것이 갈렙입니다.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딸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쟁하지 않는 사람 찾지 않겠습니까? 그냥 회사원, 평범한 회사원, 아니면 기반을 좀 일찍 다져놓은 그 기업가, 이런 사람 찾지 않겠냔 말이에요. 근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저 견고한 성 기라세벨을 점령할 자가 누구냐? 그 자에게 내 사랑하는 딸을 내어주겠다. 새 식구를 찾는데 그 기준이 우수한 믿음이었어요. 우수한 믿음. 전쟁을 겪어보면 알죠. 재물이 위협받는 전쟁, 우리 건강이 위협받는 전쟁,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는 전쟁, 우리의 신앙생활이 위협받는 전쟁을 경험하게 되면요, 이제 그 사람의 신앙이 수면 위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평소에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전부 다 견고한 신앙 같아요. 그런데 정말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위협받는 그 어려움 앞에서 그 사람의 신앙이 이제 진가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가난해지고 더 헐벗고 더 굶주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귀한 식구가 이제 출가를 해야 될 상황 가운데서, 너는 아빠는 굶었지만 너는 굶주리지 말아라, 엄마는 헐벗었지만 너는 헐벗지 말아라, 그 기준으로 돈이 많은 사람을 붙여주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견고한 사람을 붙여주겠습니까? 아무쪼록 아브라함 같이, 갈렙과 같이 우수한 신앙인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갈대아 땅에서 데려 나오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 자, 합독합니다.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이 아브라함이 그 며느리를 구하는 까다로운 선택을 보세요. 그게 뭐냐면 그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않았어요.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구하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구하지 않고 그 멀리 자기의 그 떠나왔던 갈대아 우르 그 땅에서 며느리를 구했을까? 이 갈대아 우르가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직선거리로 900km입니다. 이 육로로 사람이 걸어가게 되면요, 이 위에 지방으로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1500km가 나와요. 1500km. 그 우리나라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예요. 400km, 부산까지 걸어가 봤어요? 안 걸어봤으면 말하세요. 이 직선 거리만 900km예요. 갈대아우르까지가. 근데 그 먼 곳에 가가지고 아가씨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까지 고집스럽게, 정말 어떻게 보면요 정말 우둔한 방법인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것은 자기의 씨가 이삭이 이 가나안 사람들의 씨와 같이 이렇게 어울려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9장 25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노아가 그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 포도 농사를 져가지고 포도 농사가 대박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막 왕창 마셨네. 술이 떡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더우니까 옷을 훌러덩 벗고 몸을 수치를 다 드러냈고 누워서 자버렸네. 근데 그 모습을 제일 먼저 누가 발견을 해요? 누가 발견합니까?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발견을 합니다. 근데 이 함이 발견하자마자 이렇게 아버지를 욕하고 저주하고 세상에 아버지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하면서 막 이렇게 흉을 보는 짓을 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두 아들은 그 아버지의 수치를 안 보려고 뒷걸음질 치면서 이렇게 가가지고 그 담요로 이렇게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드리고 나옵니다. 이걸 나중에 그 노아가 알게 됐네. 그래가지고 창세기 9장에 보면요, 이 노아가 그 자기를 욕한 아들 함을 저주를 하는데 함을 저주하지 않고 그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 당시에는 가나안이 지명이 아니라 인명이었어요. 그 가나안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살면서 가나안 땅이라고 지명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 자기의 수치를 막 욕을 했던 그 함을 저주하는데 함을 저주하지 않고 그 함의 아들을 저주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모든 민족의 종의 종이 되어지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막 선포를 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 한 저주를 그냥 그대로 다 성취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놈의 망할 놈의 자식, 그럼 그 자식 망합니다. 암만 열받더라도 이놈의 축복받을 자식, 이놈의 잘될 자식, 이놈의 대박칠 자식, 그래야 우리 부모들의 영적인 권위로 축복을 빌어줘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그 함을 저주하는데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저주하냐? 뭐라고 또 축복하냐면 셈과 함은 큰 복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자기의 그 수치를 가려준 셈과 야벳은 큰 복을 받을지어다, 아주 큰 민족을 이룰지어다 하면서 마음껏 막 축복을 빌어줍니다. 근데 그냥 그대로 다 되어져 버려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항상 이렇게 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9장에서 그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 선조가 누구냐면 그 함의 후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노아가 저주했던 그 일을 그대로 성취해 버리셨어요. 아하, 가나안 사람들은 복이 되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구나. 요거 하나와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횃불 언약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거예요. 횃불 언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야, 짐승 쪼개놔라. 짐승을 딱 쪼개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녁쯤에 타는 횃불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약속을 하시죠. 그게 횃불 언약이에요. 그때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말씀이냐면요, 아브라함아 잘 들으라. 너희가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종살이를 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어요. 그 아모리 족속이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터줏대감으로 이미 벌써 자리 잡고 있는 한 족속의 이름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아주 우수한 민족 중에 하나가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의 대표급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하,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에서도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의 대상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벌써 창세기 9장과 창세기 15장에서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이 되지 않냐고 저주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뽑겠습니까? 며느리를, 사위를 안 뽑겠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뽑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서. 지금 내가 힘들다고,
내가 고난을 많이 당했다고, 내가 많은 빚을 졌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2세들을 보낼 때에 세상의 경고함을 보고서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뽑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말씀은 그래도 현실은 달라. 그래서 그렇게 현실 속에 사는 거죠. 먼저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이제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자꾸 충동되어지는 것을 이게 이제 싫어합니다. 애써 머리에서 막 지우려고 하고, 그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하고서 이제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생활을 보면 신앙생활 합니다. 예배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합니다. 근데 그 생활의 그 주권은 자기가 잡고 있죠. 그쪽으로 가죠. 말씀이 인도하는 이쪽이라고 한다면 자기는 정반대의 길을 잡고 가죠. 하나님의 말씀은 흐려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은 같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조건으로 그러냐면, 데리고 나올지언정 내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지는 말라. 그 아가씨가 내 아들이 마음에 든다고 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 땅이 너무 멀으니 우리 땅으로 오세요 할 때에 내 아들 글로 데려가지 말아라. 이건 굉장한 영적인 우리에게 그 이치와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의심에서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이고, 불신에서 신앙으로 나오는 사람이고,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나오는 사람들이고, 원망에서 감사로 나오는 사람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온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는 나온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새 식구를 모집할 때에 나오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인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한번 이 저쪽에 있는 아가씨가 직선거리로 900km 떨어져 있는 그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가씨가 이삭을 봤어요? 안 봤어요? 한 번도 안 봤어요. 왜? 이미 그 전에 아브라함이 출발해버렸으니까. 나와버렸으니까. 아브라함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왜?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이 아가씨는 나지도 않았어요. 단지 소문만 하나 들었어요. 무슨 소문입니까? 야, 우리 여기 고장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기한테 나타났다고 빨리 출발해라 해가지고 그 음성 듣고 출발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가족인데, 세상에 그 아브라함이라는 가족에 그 자기 아내도 출발해가지고 같이 가버렸다. 그 소리만, 그 소문만 그 갈대아 우르 고장에서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아브라함이 75세에 출발했는데 아브라함 140세니까 몇 년이 흘렀다고요? 65년입니까? 계산은 여러분들께 맡길게요. 65년 만에 그 출발했던 소문에 무성했던 그 사람이 보낸 종이라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 합니까? 우리 주인님이 살아있습니다. 우리 주인님이 그 가나안 땅에서 지금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 주인님이 며느리를 찾고 있습니다. 함께 갈 사람 있습니까? 거기에 이 갈대아 우르에서 결론이면 그 리브가라고 하는 그 여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거든요. 주인이 직접 온 것도 아니고 아들이 직접 온 건 아니고 그 종이 온 거예요. 종이. 그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게 찾아왔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그 종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렇죠? 전도자, 여러분들 부모님, 형제, 친척, 친구, 그 전도자,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 우리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우리들인데, 그 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적인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당신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소식에 믿어져가지고 출발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란 말씀이에요.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그 얘기가 잘 나옵니다. 그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먼저 출발을 해버리죠.
그 출발하기 전에 크리스찬이 어떤 소문을 들어요? 자기보다 먼저 출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잘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자기 믿음을 출발하죠. 그 크리스찬이 출발하고 난 뒤에 또 고집과 연약이 또 출발합니다. 나중에 철로역정 이제 곧 있으면 2부 나와요. 영화로. 그 철로역정에 보면 그 크리스찬의 아내, 그 크리스티아나 그 아내도 나중에 출발합니다. 그게 다 뭐다?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 안 했어요. 못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뭘로?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뭘 원하고 있느냐면 내가 보낸 종의 소리를 듣고서 믿음이 작용할 수 있는 그 여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이삭을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아가씨가 어떻게 출발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일을 진행을 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일을요, 믿음으로 진행을 하기까지는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신앙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20년 전에 체험했던 모리아 산에서의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그게 이제 여호와 이레가 뭐냐면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그 산에다 갖다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이 그 일을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예비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구나 하고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 이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그날 드리는 그날에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이삭이 태어날 때도 여호와 이레였던 거예요. 왜? 자기 몸은 다 늙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생산에 대한 능력이 없었어요. 또 자기 아내도 마찬가지로 생산에 대한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태어났네? 이게 다 뭐예요?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앞에 보니까 자기 아내도 빼앗겼네. 근데 뺏긴 그 아내도 다 도로 찾게 된 것이 다 뭡니까? 여호와 이레예요. 내 아들, 아내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으리라. 그 고백이요 합니다. 7절 말씀에. 자, 오늘 본문에 7절에서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세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수도 뭐라고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벌써 예비하셨다.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을 수십 년 동안 살면서 그 10년 가운데 하나 완성된 신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이레예요. 맡기는 신앙. 여러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나 또 여러분들의 경제, 또 여러분들의 건강, 또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재물, 여러분들의 근심과 염려 그냥 맡기세요. 무엇이든지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이든지 맡기지 못하는 것은 그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아브라함은 자기도 이제 그렇게 출발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그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줄 테니까 일단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땅을 출발해라. 할 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의 삶을 살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 집안에 그 며느리를 찾는데 자기처럼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나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서 이미 벌써 종으로 선포했죠. 그렇죠? 노아를 통해서 가나안은 모든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 족속은 뭐예요? 종이에요.
그래서 종 중에서 그 아내를 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자기가 한번 종을 아내로 삼았다가 큰 낭패를 봤어요. 그 하갈이 신분이 뭐였습니까? 하갈이 종이었어요, 원래. 아하, 종으로 아내를 삼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자유자로 아내를 삼아야 되는 것이구나. 아브라함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종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는 내 며느리 삼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종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죄의 종. 죄의 종. 죄의 종으로서는 새 식구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가슴에 꼭 정말 돌에 새긴 율법처럼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유자, 자유자, 복음의 자유자로 우리의 새 식구를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 술 주정뱅이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맨날 술만 먹었어요.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도 나중에 술 주정뱅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작은 아들은 변호사가 됐어요. 그를 잘 아는 그 친척 중에 한 어른이 그 큰 아들에게 찾아갔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술 주정뱅이로만 사느냐? 그랬더니 큰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때문입니다. 별 수 있어요. 내 아버지가 술 주정뱅인데. 작은 아들에게 찾아갔어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아서 변호사가 되었느냐?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결단했더니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요, 그 어려운 환경을 보고서 그 환경 때문에 자기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되는 사람은요,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덕분에라고 말을 바꿉니다. 여러분, 때문에라고 사는 사람과 덕분에라는 사람은 달라요. 지난 한 주간에 제가 어떤 한 훌륭한 그 여자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이제 목사님 되신 지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전에 남편에게 엄청난 신앙적인 박해를 받았어요. 뭐 굿하는 것만 기본이고, 교회 한번 갔다 오면은 집안에 못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아주 엄청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핍박과 고통과 욕을 먹으면서 지내왔죠. 근데 이제 엊그저께 제가 그 사정을 다 아는데 엊그저께 만났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되신 그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요 제 남편한테 요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 덕분에 내가 목사님 됐어. 그래 남편이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나를 하도 핍박해가지고 내가 기도했고, 당신이 나를 하도 못살게 굴어가지고 내가 항상 주님을 붙들었더니 내가 지금 목사님이 된 거야. 안 되는 사람은요, 꼬여있는 문제 가지고 때문에라고 말합니다.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 괴로워. 그러나 되는 사람은요, 그 덕분에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었다.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고, 누구 덕분에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위기를 위기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때문에 인생 되는 것이고, 위기를 기회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덕분에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좋은 일이 안 보입니까? 그 덕에 내가 지금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재물이 안 쌓입니까? 그 덕에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힙니까? 그 덕에 내가 지금 주님을 붙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여호와 이레가 나타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후로서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잘 걸어나가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항상 더 믿음의 가정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서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구원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도와주며, 종된 자들을 자유한 자로 불러주고, 의심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두려움과 원망의 자리에서 기쁨과 승리의 자리로 옮겨줄 수 있는 귀한 사역하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지키고 이 약속의 땅을 믿고서 나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릴 때에 내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견고한 그 능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를 늘 체험하면서 은혜로운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움으로 동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